네, 반갑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 팬데믹기, 즉 세계적 대유행기를 맞이하여서 비대면, 비접촉,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원래 새신자가 들어올 경우 8주간 교육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이라서 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새신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 이제 서론적인 말씀을 듣고자 하면 그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새신자 TV로 들어가시면 오리엔테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1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라는 내용인데, 이 교재의 그 1과 첫 부분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보통 죄라고 하면은 강도, 절도, 살인, 사기, 강간, 간통, 그리고 또 법질서 위반, 불효 등을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죄를 짓게 하는 근본 죄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근본적인 죄악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음과 멸망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무관심하게 됩니다. 이것을 죄라고 가르칩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가변적 상황, 존 칼빈이 얘기했듯이, 기독교에서 있듯이 허용적 작정의 그 상황에서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속에 사십니다. 아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말했듯이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실 때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인간이자 신으로 죽음을 맞이하셨고, 오늘 현재도 우리와 신비적 연합을 통하여서 교제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치 현재 얘기하듯이 내가 다시 오리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밖에 없다. 근데 우리의 눈으로는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을 때에 인류의 대표로서, 마치 국가대표 축구선수처럼 대표로서, 그리고 또한 영원한 현재 시간을 볼 때 우리가 바로 거기서 죄를 져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죄가 들어온 거예요. 원죄. 근데 시간 안에 갇혀서 사는 이 사람들은 그 영원한 현재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죄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상태에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원죄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건 중요한 교리니까 계속 원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죄 외우세요. 제가 책을 넘기는 동안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이라 죄송합니다. 이거를 화면 편집을 해서 올리면 좋은데 저자 직강의를 티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를 넘기면 그 다음 쪽에 지금 이거 그 새신자 양진우 저 새신자 길라잡이 교재는요, 서점하고 각 교회에 배포된 그 배포판이 다 품절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2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이화평교회 20주년을 기념하여서, 내년도가 20주년인데 그걸 기념하여서 이 교재를 제2세째 발행하려고 했더니 하필이면 온라인 주일예배 6개월 하는 바람에 우리 재정위원회가 아주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책을 저장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원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아주 여러 군데서 가르치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시편 14편 3절에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죄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원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으며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죄를 범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죄 짓는 생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신부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랑이 딴 데 눈을 돌리거나 신부가 딴 데 눈을 돌리면 기분이 나쁜 거죠. 제가 설교할 때, 주일에 설교할 때 이것을 예를 들면서, 신랑이 혹은 신부가 딴 데 눈 돌리고 가버리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신앙 좋은 어떤 집사님이 죽여버리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나.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때에 계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계셨고 현재도 우리와 이제 신비적 연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영원한 현재 속에 살기 때문에 앞으로 종말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같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본질상 한 분이시나 위격은 퍼슨이라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생활하는 자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7절을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모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죄악이 가득한 생활입니다. 이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것도 죄악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국가도 절도를 하거나 강도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죠.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원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런 것을 특별 은총, 특별 계시, 초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자연 계시 가운데서도 그 일반 국가에서도 범죄하면 반드시 처벌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이 핵심적인 죄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사람은 결국 죄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 죄 짓지 않고 잘 살던데, 그러한 기만적인 용어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자, 사탄은 틈만 있으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사탄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만일 당신이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그 죄가 당신을 진노의 자식으로 타락시킵니다. 죄의 결과는 형벌을 받고 영원한 불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사형 선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은밀한 죄를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딱 한 번 삽니다. 양진우는 딱 한 번 사는 양진우예요.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하죠. 자꾸 윤회한다는 둥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하는데, 여러분은 한 번 삽니다. 한 번 죽습니다. 그 후에 딱 한 번 심판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심판 없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어 내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방송사고입니다.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닷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죽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제 죄가 무엇인지, 또 죄에 대해서 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 디지털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지만 책을 넘기는 것은 저자 직강인 관계로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저는 아주 특이해가지고 저의 저작권만 보장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베껴 쓰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복사해 쓰든, 여러분들이 교재 필요하면 원고까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다 풀 테니까, 원래 제가 책을 만들었던 그 저작권만 건들지 않으면 마음껏 유통하십시오. 왜냐하면 주께 거저받았으니까 저도 거저줘야죠. 자, 그래 책을 안 사도 돼요. 이제 어차피 2세도 지금 발행도 못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죄 때문에 버림을 받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시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할 때 궁창이 있었고, 땅과 바다가 있으라 그럴 때 계셨고, 그 말씀이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새와 물고기가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고, 마지막 날에 육축과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있으란 말씀대로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가라스되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한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다시 찾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찾을 때에 오십시오.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그 교회당에 찾아갔을 때에 절차에 따라서 지금도 해와 달과 별을 일정하게 돌리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의 날, 그리고 또한 안식 후 첫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주일에 오시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끊겼는데 거기에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원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이시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 뭐냐? 전적 타주의 삶이고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전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삽니다.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정신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일제시대 강점기 동안 독립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어요.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할 때에, 3.1운동을 할 당시에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지도자. 그 당시에 기독교의 인구가 3%가 안 됐다는 겁니다.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성각자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앞장섰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기독교의 정신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사역이 초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건축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행이 아니에요. 돈 모으는 데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가르치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 기능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표지가 있어요. 교회 표지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의 정당한 선포, 두 번째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세 번째 권징. 그 성도 잘못하면 혼나야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십자가는 사형을 할 때 쓰는 형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인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데 쓰인 나무 틀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흉악범에게 내려졌던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역사 이래로 가장 잔인한 처형법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로마 제국이 그 침략했던 나라에서 자기들에게 저항을 하거나 못되게 굴면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못을 박고 다리에 그 못을 박았을 때에 대롱대롱 매달려오고 창을 찌르잖아요. 그러면 온갖 물이 다 쏟아져 나가요. 그래서 바짝 말라가지고 입이 막 바짝 말라가면서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사람이 타락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이 뱀을 머리를 내리치고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당할 때 뱀의 후손이 창을 찌르고 발에 못을 박고 발 뒤꿈치를 물어버렸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후손의 머리를 내리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죄 때문에
끊어졌던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다리를 놓아주셔서 연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스라엘의 재판할 때 변호사가 오른쪽에 앉는데요. 우리가 조금 다르죠? 근데 오른쪽에 앉는데 그걸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의 몸을 입고 계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이성,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셨잖아요. 우리의 몸을 한번 입어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변호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변호사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신비적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는 깨끗하게 씻겨지며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보니까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인생산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죄성 원죄를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어 드립시다. 영접합시다. 당신이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단해.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을 구원을 받으면 내가 잘나서 구원 얻었어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걸 알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세 번째로 거듭나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 타락전의 사람과 타락의 사람과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자 직강인 관계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제 또 넘깁니다. 이게 마지막 쪽입니다. 자, 일과의 마지막.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뭐냐면 타락했던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살게 되잖아요. 각박해요.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풍성케 하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타락의 사람은 타락전의 사람은 에덴 동산에 생활하던 상태의 사람입니다.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성한 노동이었어요. 노동이 즐거웠어요. 탐욕도 없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제 이게 만물이 있으면 그 위에서 만물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어요. 단
동산 한가운데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가 있었는데 생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것만 지키면 됐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역사는 말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뱀은 마귀의 도구가 돼서 마귀는 말의 장난으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라면서 말을 살짝 바꾸면서 사람들에게 신에 대한 반발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말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세계대전도 다 뭘로 왔죠? 말의 전쟁이에요. 협상이 안 되니까. 말의 전쟁. 지금 저 여의도에서 20대 때도 그러더니 21대도 또 그러는데 저 짐승 분들은 그 자기들이 그러잖아. 동물국회라고. 자기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동물국회는 사람까지 포함되거든요. 하는 짓 보면 동물까지 갈 수가 없어. 짐승국회. 그러니까 짐승국회에서 보면 왜 그러니까 말의 전쟁이잖아. 말의 전쟁. 자,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에 이 일대 전쟁으로 계속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부부도 뭘로 싸워요? 입 안 벌리고 가만히 있고 눈싸움으로 싸웁니까? 말로 이 마귀야 그러니까 뭐가 날라오는 거예요. 자, 말 한마디에 가정이 깨집니다. 말 한마디에 사업이 망가집니다. 말 한마디에 방역의 강대국이 되고 말 한마디에 방역을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이 말의 전쟁이 지금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타락의 사람은 누구냐?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볼 수 있는 만물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이 만물을 발 아래 두고 했는데 이제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한 그 물질의 종이 되어갖고 만물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사람입니다. 그 부패한 상태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어 형벌 아래 있으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땅에서 충만할 수도 없고, 보세요. 국가 간의 전쟁 보세요. 국가 간의 차단을 보세요. 땅을 정복할 수도 없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정복이랑 뭘 의미합니까? 영어로 뭐 컨커러 그거 막 싸웠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창세기 1장 28절에 가르치는 건 뭐냐면 매니지먼트예요. 전 세계를 평화롭게 그 환경을 지키며 그리고 또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평화롭게 해야 되는데 타락의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만물의 지배를 받아 오직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도피하고자 술, 담배, 마약과 같은 물질에 의지하게 됩니다. 물질에 의지하여 물질로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거듭난 사람. 이 거듭난 사람은, 즉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타락하여 부패한 사람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물질을 발 아래 두고 살아요. 물질 지배를 받고 살지 않고 물질을 발 아래 두고 살아요. 그래서 저희들 같이,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 목사님 목양실 서재에서 살아서 장난감 사줄 돈도 없으셔가지고 제가 할 일이 없어갖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방에 있던 신학책과 철학책을 이제 한 중학교 때쯤 되면 거의 대부분 읽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눈이 이렇게 안경이 두꺼웠었는데, 물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저를 낳았을 때에 이제 그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저도 영양실조 걸린 상태에서 태어나가지고 온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힘이 없어서 눈을 못 떠가지고 한 달 동안 장님 상태로 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새벽 기도 끝나고 계속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해갖고 기적처럼
눈이 떠져갖고 반세기 이상을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저희들 같은 경우는요, 물질이 물질 같지가 않아요. 다섯 유영무 선생, 한석헌 선생의 스승님 다섯 유영무 선생이 뭐라고 합니까? 거주주자 주라에 살 것 같지만 저 영원한 무주, 거주할 곳이 없는 것이 진짜 사는 거다. 주라야 살 것 같지만 무주라야 산다. 이런 명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물질에 지배를 받고 살지 않아요. 물질보다 생명에 초점을 맞춥니다. 돈보다 사람 구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강력한 무기를 갖고 전쟁을 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 사랑으로 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정복합니다. 물질을 발 아래 두고 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발 아래 두고 살게 됩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생명을 위해서 물질도 포기할 줄 알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불순종하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으면 아멘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말의 전쟁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인도 말로 하세요. 나는 마음으로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지만 한국교 하는 꼴 미워갖고 난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가나안 성도. 그것은요, 입으로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백날 가도 사랑하는 사람 보고 마음속으로 사랑해 그게 아니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의 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에 말로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영접하십니까? 영접하셨으면 아멘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영접하셨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일과를 마친 분들은 반드시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다음 2과 할 때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또 옮깁니다. 2과 여러분들 들어가시기 전까지 뭐냐면 16쪽에 함께 이야기합시다가 있어요. 이제 원래는 새신자 공부 끝난 다음에 제일 앞에 죄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죄란 무엇입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시험지로 적으시고, 두 번째 죄 씻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렸죠. 그걸 또 적으시고,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쓰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원죄로 태어났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제 이 새신자 TV를 보고 변화된 자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였을 때 주님께 받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어려운 불경기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